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잘한 점은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다는 그 점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일 오전 예배는 2번 드리다가 이제 3번 드렸고, 또 코로나로 예배 모이지 마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또 계속 하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쉬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예배를 쉬면 회복이 어려우니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쉬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도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배가 회복되면 내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물리를 전공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어려운 물리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은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화초가 똑같은 거 2개가 있으면은 하나는 이쪽 방에다 두고 너 죽어, 아주 못생겼어, 그래 저주를 하면은 정말 죽는답니다. 그러나 이쪽 편에 화초를 두고 축복하고 음악을 들어주고 정말 예쁘다, 사랑한다 하면은 이 화초는 굉장히 잘 예쁘게 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집사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내 속에 병이 있어서 이 병이 치료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아픈데 참고 끙끙거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픔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말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내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그렇게 말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이 말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백성주 장로님이 다쳐가지고 막 중환자실에 오래 있고 그때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래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빨리빨리 나은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해 주니 이 기도가 거기까지 병원에 있지만 전달되어서 그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멀리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능력이 거기까지 얼마든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고 싶어서 점포를 얻으러 가는데요, 그 점포가 세가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엄청나게 하던 좋은 자리이고 또 아주 큰 그런 점포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벌써 5억을 주겠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3억이 있으니 3억을 먼저 주고 2억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5천만 원 들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너무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사업을 하여서 이곳이 이 지역의 명소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식이라도 주기가 싫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그 기적의 역사에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요,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그 약복강에서 온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박해지면 기도가 저절로 잘 나옵니다. 절박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저 멀리 있는 에서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는 장자가 죽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막힌 방법인데요,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고 외치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이 바다야 갈라져라 그렇게 외쳤지요. 그런데 정말 바다가 갈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도 갈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성을 맞이하였는데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 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순간에 외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크게 외쳤다고 말씀하고, 그들 모두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믿음 좀 약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 기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전쟁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옥에 갇혔지만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근데 아까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응답은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아까 교동문 10편 46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하면서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새벽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새벽에 어디 계시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려면 새벽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느냐?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새벽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 목사님에게 너무 부담이고 힘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적처럼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크게 기독교 교회가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을까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고 두 번째로는 주여 삼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교회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뭐 다른 것은 다른 나라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일찍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이 한국 땅에 아주 최고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세.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새벽종이 뭡니까? 모든 동네마다 있는 교회가 울렸던 새벽종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은 모두가 따라서 부르면서 그것은 교회 종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새벽종을 울려서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새벽종을 울려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 성도들은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눈물 흘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새벽에 눈물 흘려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새벽 기도회가 점점 이제 쇠퇴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그 일은 교인의 감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 장점이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 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멈추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아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서울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명성교회 새벽 기도 탐방을 하러 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 개척하여서 그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새벽형 인간인 줄 알았답니다. 새벽만 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가 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아서 방으로 깨우러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형 인간이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사명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지금 43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명입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8살에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 교회의 전사님이 새벽종 치라고 18살짜리를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종을 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였고, 지금 90살이지만 새벽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의 사명으로 알고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를 사명으로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명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것이 많으냐, 나는 5분만 기도하면은 기도할 걸 다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분 기도하는 사람은 5분의 미천밖에 없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의 미천이 있습니다. 미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받을 복이 있는 것인데요, 5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5분의 복을 받지 5분의 복밖에 못 받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의 미천으로 1시간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5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다릅니다. 그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지하게 해보면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도 해보면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영역이 더 넓혀집니다.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이제 우리 원로장님이 계시는데요, 기도를 몰래 엿들어 보면은요, 뭐 아주 막 세계까지 나가요. 자기 자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는 자꾸 넓혀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신앙이 정말 깊어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빠 찬스를 써야 되는데 아빠 찬스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1부 5시, 2부 6시 이렇게 2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김천에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경선호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5시를 5시 반으로, 6시를 또 5시 반으로 한번에 모아서 하면 쉽다고 쉬운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부, 2부 그렇게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 기도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목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뭘 좋아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새벽 기도회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 2사람만,
아론과 훌과 같은 두 사람만 라도 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한다, 이것이 이제 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이제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1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한데요. 1001일이면은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이 교회의 자랑은 지금까지 6,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한 역사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점점 나태해지지만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선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살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사명으로 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는 축복됩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